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의 내용은 여호수아 전체의 결론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게 되는 일을 마쳤는데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결론이 23장, 24장에 소개가 됩니다. 그것은 언약과 충성의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신실하심, 충성스러우심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전체적인 결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땅을 분배하게 되고 이렇게 시간이 또 한참 흘렀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가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서 그가 이 결말 고별 설교를 하면서 언약을 갱신하게 되는 이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느냐 추정할 때 한 25년 정도 역사를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한 7년 수행하고 또 정복한 그 땅을 분배하는데 시간이 또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제 읽었던 것처럼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의 군사들을 자신들이 이미 분배받은 그 땅으로 돌려보내게 되죠. 그리고 나서도 한참의 시간이 더 흐른 겁니다. 그래서 약 25년 정도가 흘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땅을 분배받고 나서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의 나이로 그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데 그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떠날 날 없는 것만 남겨두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불러드립니다. 23장의 장소적인 배경은 실로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 24장의 내용은 그 유언적인 설교에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바로 그곳 부근에 있는 세겜입니다. 바로 이 실로의 바로 부근에 있는 이 세겜의 남쪽에 이 실로가 있었는데 바로 그 부근에 있는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 소개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세겜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내용들이 23장, 24장에 소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들을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구별해서 이해할 수 있겠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나간 세월 동안 그 백성들에게 행하신 역사의 내용을 여호수아가 백성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내용들을 전달해 주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근거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그 섬김의 정도, 섬김의 올바른 도리가 무엇이냐에 대한 내용들이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로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적인 시간이 흘러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4절 일부분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자신을 표현했어요.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갈 것이다. 온 세상이 가는 길.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자신의 주어진 인생을 살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관문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나도 이제 죽음의 그 관문 앞에 가까이 다가섰다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 길은 누구나 다 가는 길이다. 그러나 그 가는 그 상태와 모습은 달라요. 그 죽음으로 가는데 영원한 심판으로 가는 자들이 있고 죽음으로 가는데 그 관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식을 얻게 될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다. 피할 수 없는 길이다 하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그들에게 행하셨는가 하는 사실들을 이제 상기시켜 줘요. 3절로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나간 세월 속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다 보았다는 겁니다. 한 25년 가까운 그런 시간들 동안 그 치열한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 그 전쟁에서 한 번의 그런 실패를 경험한 이후 한 번도 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승리를 계속 이루어왔던 일들, 그리고 그들이 땅을 분배받아서 그 땅에서 어느 정도 정착해서 생활하게 되는 이 모든 과정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14절로 가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다 너희에게 응하였다.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다는 것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다 알고 있는 바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모든 선한 말씀, 이 내용은 이어지는 15절에서도 앞부분에서도 표현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이 내용은 21장 마지막 절에서도 읽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모든 선한 약속이 너희에게 다 응했다. 응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하는 사실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하나님은 그 약속에 얼마나 충성스러우신 분인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또 구별해 보면 과거에 행하신 일이 뭐냐, 4절에 보면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했고, 또 9절에서도 가서 보면 강대한 나라들을 쫓아내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미래에 관해서도 또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약속하신 나머지 땅도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또 10절에서도 앞부분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다. 하나님 쫓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그런 일을 너희를 위해서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거로부터 미래에 이르는 그 중요한 연결고리가 뭐냐? 그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자시다 하는 겁니다. 과거에 그러한 모든 승리를 이룰 수 있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일이었고, 앞으로도 남은 모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그 전쟁에서 결코 패배는 있지 않다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깨우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도리를 행하며 살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6절 앞부분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므로 라는 표현이 나오죠. 또 11절 가서도 보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표현이 23장에서 두 차례 반복이 됩니다. 이 그러므로 라는 말은 근거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근거가 있다. 그 근거에 따라서 이렇게 함이 마땅하다 하는 사실을 가르치는 접속사입니다. 뭘 이야기할까요? 하나님만을 섬겨야만 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코 조화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1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8절에서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친근히 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다른 신들의 이름을 결국 불러서도 안 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하거나 그 신들 앞에 절해서도 안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을 분명히 전달해 줬어요. 유일신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신앙을 그들에게 촉구하는 것이고, 그 신앙에 대한 마땅한 도리는 6절에 보면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 여호수아서 1장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두렵고 부담스러운 그 일을 그가 맡았는지 몰라요. 그때 여호수아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그거죠. 강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내가 주의할 것은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주신 이 율법을 계속 이 율법을 묵상해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너와 너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다 싸우겠다. 네가 할 것 없다. 내가 다 할 거다. 그러나 네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우러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한 25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아왔고, 이제 그가 떠나면서 남겨두는 유언적인 설교에서도 그 메시지를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받았던 말씀이나 그가 전수받았던 그 말씀을 이제 후손들에게 전수해 주는 내용도 동일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촉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경고합니다. 경고의 내용이 뭐냐? 13절에 잘 요약되어 있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확실히 알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무엇을 확실하게 알아라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껏 너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하고 좋은 말씀들이 다 응하게 하신 것처럼, 만약에 너희가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우상을 섬기게 되거나 그의 말씀을 경히 여기게 된다면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되리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너희가 경히 여기게 된다면 어떻게 됐느냐. 남겨둔 이방의 족속들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서 마침내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모든 불길한 말씀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 이것을 조심하라고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더하는 겁니다. 이 민족들을 가까이에서 그들과 결혼을 하거나 그들과 서로 왕래하게 된다면, 또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서 그 신들 앞에 절하게 된다면 너희에게 분명히 망하게 되는 그 일들이 너희에게 닥치리라고 하는 사실을 네가 너희들이 꼭 기억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언적인 설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오랜 세월 동안 함께 하셔서 이루신 역사, 또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정도를 끝까지 잘 따라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분의 구원,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항상 먼저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항상 살펴서 힘써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우리를 위해서 혹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먼저 항상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따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는가를 또 살펴야 돼요. 이 순서가 바뀌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율법적 신앙으로 빠집니다. 해라 하면 복 받을 거고 안 하면 벌 받을 것이다. 그러니 잘해라.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하나의 속박이 되고 올무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발적인 그런 신앙과 또 끊임없는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분이 내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먼저 항상 살펴야 합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화,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생각해야지. 이 은혜가 메말라 버리게 되면 뭐만 남느냐? 율법적인 신앙만 남아요. 하면 괜찮고 못하면 이제 짓눌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볼 때 이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메마르지 않도록,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늘 풍성하게 있어서 그 은혜에 부응해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즐겨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언젠가 분명히 떠나게 될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떠나게 될 때 과연 주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셨던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기회, 시간이나 재물과 재능과 모든 기회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산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헤아리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잘 살펴서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도, 올바른 길, 우로도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언제나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을 늘 우리 마음의 무게 중심에 두는 거죠.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오뚜기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오뚜기. 무게 중심이 그의 말씀에 있고 그분께 두면 때로 흔들릴 수 있어도 금방 중심을 바로 잡아서 곧주 섭니다. 그럼 무게 중심이 다른 데로 쏠리면 한번 얻어맞으면 못 일어서요. 못 일어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말씀도 다 지켜행하라고 하는 말씀이 문자 그대로 완벽하게 다 지켜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마음의 무게의 중심을 그 말씀에 둔다면 때로 치우칠 수 있어도 다시 올바른 중심을 잡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모든 일들을 다 마쳤던 것은 모든 게 다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또 확인하죠. 그들에게 남아있는 중요한 과업, 그것은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그분을 가까이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 남겨진 계속적인 과업이다, 본분이다, 사명이다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생애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결코 이 사명과 본분은 끝나지 않는다. 끝내서는 안 된다. 안주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이런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남은 삶을 주 앞에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